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의 삶이 기쁩니다. 운전하시면서 양보 많이 하셨죠? 또 잘 보시던 유튜브도 조금 줄이셨나요? 유튜브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유튜브 보시되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과몰입하면 우리의 영혼이 자꾸 피폐해지고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한번 줄여보시고 유튜브 보시기 전에 기도 먼저 한번 하고 그래 유튜브를 보시면 자연적으로 적게 보시게 됩니다. TV도 좀 적게 보시고 또 재미난 전화도 하시면 1시간, 2시간 하시지 말고 5분 내로 끝내시고 그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시던 일, 사업이나 직장이나 그걸 다 그만두고 그래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일상을 사시면서 틈틈이 짬을 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사람들하고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당신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당신이 나에게 베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내 영혼의 만족이시며 내 유일한 기쁨입니다. 그런 찬송입니다. 我的神，我要敬拜你，我的心深深地爱你，在你的桌前，我思想你恩典。我的神，我要敬拜你，你是我心灵的满足。你是我唯一的喜乐，在你的桌前，我思想你恩典。我的神，我要敬拜你。 이런 찬송인데요. 오늘도 주님 존전에 나와왔습니다. 당신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당신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恩전을 늘 생각하고 깊이 묵상합니다. 당신은 내 유일한 기쁨이시고 내 영혼의 만족이십니다. 그런 찬송인데요. 이런 찬송을 여러분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시면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찬송가 1장에서 645장까지 한 장 한 장 귀하지 않은 찬송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애 찬송 있잖아요. 저도 조금 전에 27장 부르면 저는 예배 시간에 27장만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또 가슴이 벅차서 제가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자꾸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송 10곡 정도 정했어서 매일 한번 불러보십시오. 참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고 참 복된 삶을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를 주시겠다 이래 말씀했는데요.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드고아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목자요 농부인 아모스를 불러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그 시대를 향하여 왕과 왕족과 부자들이 사치를 누리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좀 압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고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드고아 골짜기에 있는 묵동 아모스를 불러서 대신 외치는 내용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2750년 전쯤이니까 기원전 BC 한 750년, 760년경에 이 아모스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국력은 그 당시 아주 견고했습니다. 경제 상황이나 군사 상황이나 모든 백성들이 잘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속을 들여다보면 부자들은 잘 살고 사치를 누리는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모스 1장부터 쭉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랬고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이 베델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는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지만 이것이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 말했습니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고 5장 4절에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 말씀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공의를 강같이 흐르도록 외쳤는데요. 이 아모스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오기는커녕 도리어 베델에 있는 그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도리어 아모스를 반역자로 몰아서 회방한 사건이 7장에 나옵니다. 7장 10절에 보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견딜 수가 없다. 도리어 아모스를 왕을 배반하는 모반자로 몰아세운 거예요. 그런 시대에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모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반드시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아까. 그런데 이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기근은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기근 아닙니까? 헐벗고 굶주리는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기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라는 그런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무엇이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잘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살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그러합니다. 이건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살아온 인간 모든 역사, 모든 시대마다 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소수가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 것뿐이고 그 모든 시대 정신은 항상 가난한 자가 압제당하고 피해를 덧입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TV가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 되는 줄 압니다. 기독교 TV 방송국이 5개가 있고 기독교 관련 신문사가 수십 개가 돼요. 국민일보 외에 국민일보란 세계일보는 이거 문선명이가 만든 통일교가 만든 신문이잖아요. 국민일보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 관련 신문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있고 신문이 있어서 그 방송과 신문에서 글로 언어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셔도 유튜브가 글자 그대로 당신의 TV 아닙니까? 너의 TV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TV를 보내잖아요. 목사님들도 개인 유튜브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자기 설교 영상을 보내고 그걸 또 쇼츠로 만들어서 보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방송국에 있습니다. 신문사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정말로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흥황해 보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말씀 사역자도 있겠지만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아마샤가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아모스가 전하는 이 말을 자기만 듣기 싫은 게 아니라 거의 기득권자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 당시 시대의 그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양식이 없으면 배가 고프고 마실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란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갈이 어떤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짐작이 잘 되시지 않겠죠. 그 당시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왜 없었겠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 외에 다른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은 전부 권력자를 축복하고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권력자에게 붙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모습을 우리 한국도 보이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여러분이 한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묵상하신 분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죠? 네.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TV 1시간 보는 만큼 TV 1시간 보시면 성경 5분 정도는 읽으시고 또 그냥 읽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고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부단히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전에 우리 김 장로님 탁구를 치신다 하던데 언제 저하고 탁구 한번 치시죠. 뭐 탁구 치신다니까 저보다는 훨씬 잘 칠 것 같은데 탁구를 치든지 테니스를 쳐도요.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계속해서 내 이 손의 팔과 손의 근육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라켓을 치면 저절로 이렇게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육이 기억한다. 운동을 하면 그렇잖아요. 운동을 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미명하에 너무 공짜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 끝에는 영광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외면한 채 자꾸만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주는 사치와 풍요와 넉넉함도 충분히 누리다가 또 구원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아요. 영혼의 굶주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오늘 아침 든든히 드셨습니까? 아니면 급하게 오시느라 아침을 안 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이어트 하시느라 아침을 아예 안 드시나요? 어쨌든 저는 아침을 안 먹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서 아침을 든든히 먹고 왔습니다. 우리가 한 끼에 안 먹으면 우리 몸이 상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한 끼에 안 먹으면 몸이 상한데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말씀 한 끼 안 먹는 거는 예사로워요. 아예 일주일 내내 말씀을 안 먹는 그런 분도 계시더군요. 그 영혼의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살찔 수 있을까요? 영혼은 굶주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굶주림에 떨어지면 자꾸 무언가 먹고 싶어집니다. 그럼 말씀을 먹지 않으면 다른 걸 먹어야 돼요. 돈을 먹어야 되든지 권력을 먹어야 되든지 인기를 먹어야 되든지.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면 마약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잖아요. 대중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중이라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룩의 가장 핵심은 대중적이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속되다 하잖아요. 천박하다. 속되다 할 때 그 천박함과 속된 게 행동이 그저 뭐 엉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사고방식이 대중적인 거예요. 대중이 뭔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대중의 길을 가면 우리의 영혼은 자꾸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채우면 채워도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급함밖에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삶을 축복으로 은총으로 살아내는 몫이 우리의 몫이지 않습니까? 제가 찬송가 95장인데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심,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 이 찬송 3절에 보면 가사가 이래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길도 없이 넓은 거친 들에서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는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습도 참 초라하고요 부끄럽기 거지없지만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원수가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렇게 한다고. 저도 목사로 살면서 항상 이게 젊었을 때부터 의식이 됐어요.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살았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틀거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 많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 여러분이 과속을 한다든지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새치기를 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운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던가요? 안 되죠. 그렇게 지난 한 주간 운전하시면서 양보 많이 하셨죠? 저도 양보 많이 했습니다. 양보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속상할까요?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순종을 해 보십시오. 그게 어려운 것이든 쉬운 것이든 순종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시겠는데요. 순종도 습관이랍니다. 그러니 순종해 보십시다. 시작. 순종도 습관이랍니다. 그러니 순종해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잘 안 들리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권위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겠죠. 터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순종하는 훈련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 보시면 순종하는 재미가 의외로 솔솔합니다. 순종을 해 보시면 알아요. 이게 훈련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면 실제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 이 순종이 내 몸에 배어요. 이게 배이게 됩니다. 내 몸에 딱 배이면 이제 순종하게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군요. 주의를 지키는 것과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떤 분은 지키는 게 쉽고 어떤 분은 지키지 않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키는 게 참 쉬워요. 그런데 자꾸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의 욕망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 불렀잖아요. 내 손이 당신 두 손 안에가 내 발이 당신 발과 포개고 뭐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손이 주님 손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나 내 안의 욕심도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거룩한 욕심이 생겨야 되잖아요. 기도 조금 더 하자. 다른 사람 순종 한 번 할 때 나도 두 번 하자. 다른 사람이 말씀 한 장 볼 때 나는 두 장 보자. 다른 사람이 선행을 한 번 할 때 나는 선행을 두 번 하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룩한 욕심인데 불행하게도 인간에게 있는 이 욕심은요, 우리에게는 언제가 용서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죄의 잔재가 여전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칫하면 죄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더러운 이기심, 욕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나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총으로 쏴 죽였는데도 또 그 괴물 같은 게 살아나고 막 이러잖아요. 또 번식까지 해가지고 더 크게 살아나고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혼의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니스워 신닝 디만주 했는데 이게 디만주라는 게 당신은 내 심령의 만족이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욕심이 별로 없어요.
다른 욕심이 없으면요, 내가 욕심하지 않은 것들이 저절로 굴러오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철저하게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비참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양보하고 의롭게 깨끗하게 살아도 복받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악하게 사는 사람도 복받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다 치고 그분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든 불의하게 살든 그럼 그대로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순종함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요즘 경자가 많이 유행한다면서요. 순자, 영자, 숙자가 아니고 경자. 경자가 뭐냐? 경제적 자유라고 그래요. 요즘 그래서 전부 다 경자를 원한다 그래요. 저는 경자는 아니고 현자하고 삽니다만은 우리가 경제적 자유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어족도 나오고 또 심지어 비투라는 말도 나오고 더 심한 말은 영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하든가 주식에 투자하든가 영끌이라는 말이 참 얼마나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말입니까? 괴테의 파우스트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 영혼을 살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거기도 보면 영혼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이런 소설의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욥은 역설적으로 바뀌어 나오는 이야기, 욥기에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워서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욕망을 채워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목이 없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자꾸만 잊고 살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든지 아니면 들을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들을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누가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흘러 들은 거예요. 들을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흘러 들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한 살씩 먹고 보니까 지금 새롭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이야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언제 인류 역사 이래로 위기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요? 늘 위기였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제 책장을 정리하면서 좀 잘 안 보는 책들 다 버리려고 하니까 30년, 40년 전에 대구시장이 쓰고 또 유명한 경제학자가 쓴 책들 보면 한국은 경제 위기다 이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90년대, 80년대 쓴 책인데 그때도 경제 위기고 지금도 경제 위기래요. 앞으로도 위기라 할 겁니다.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군사적이고 외교적이고 항상 위기예요. 우리의 삶도 위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턱만 넘어서면 죄에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있지만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다. 우리가 교회를 종말론적 신앙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를 왜 종말론적 신앙 공동체로 부릅니까? 우리는 항상 종말을 향하여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종말론적 신앙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은 나에게 언제 종말이 주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그 죽음을 지금 내 눈앞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죽음이 두렵고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이 죽음을 이기는 방식을 찾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를 봐도 항상 위기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 백성들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끊임없이 그들이 패역한 길로 갔고 망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족장 시대도 그러했고, 출애굽 당시에도 광야에서 그러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도 그렇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살만하니까 또 범죄하고 또 불순종해서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되고, 망하게 될 지경에 빠졌으니까 그제서야 조선들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왕정 시대도 그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그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드고에 있는 목동에 지나지 않는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영어가 참 안 늘더군요. 그 요즘 윤재성 영어라, 뭐 사람 이름을 이야기해서 윤재성 영어에 그 보면 광고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듣기만 하라고 해서 듣기만 했어요. 들리는 거예요. 그런 광고 문구가 나와요. 여러분, 영어를 배우는데도 그 영어를 좀 잘하기 위해서 일단 말하지 말고 들어라. 듣기만 하라고 해서 듣기만 했다. 들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은필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이 말씀은 안 듣고 유튜브 하는 분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사위 되시면 특별히 유튜브도 하시는데 유튜브 잘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유익한 이 목사님 사모님 사위 되시는 분은 우리 집사님은 그 사오 TV라고 해가지고 뇌과학 이런 거 좋은 거 하시더군요. 저도 여러 개 들었어요. 굉장히 유익하고 특히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들으면 아주 좋더군요. 노인들 들어도 좋겠고요. 유익한데 그것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유튜브 들으면 그냥 듣습니까? 광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좀 들으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으니 안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7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랬거든요. 이게 아모스가 아마사 제사장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들을 마음이 없고 들을 생각이 없으니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우의독경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풍요로움과 풍성함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은 상황이 주어질지 몰라요. 샤를 드 피코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막은 나에게 가장 깊은 기쁨을 줍니다. 이분이 실제로 1890년, 1900년 그때 모로코에 있는 사하라 사막 근처에서 은둔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사막은 나에게 가장 깊은 기쁨을 줍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광야입니다. 광야. 인생의 광야잖아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그 광야 아닙니까? 그죠? 그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그 광야가 불기둥이 되고 그 광야가 그 구름 기둥이 되어 말씀을 따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쉽게 갈 수 있을 터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 머물고자 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비록 복잡하고 요란한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광야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기갈이 해갈이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갈이 되면요,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제 아는 어떤 분이 남편이 중국 책신데 한국에 대구 와서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지금 교회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요새 입이 귀에 걸렸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떤 몇 해 전에 주식을 이렇게 많이 사는데 그 주식이 막 엄청나게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주식을 사서 주식 가격이 이만큼 오르면 막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주식이 10배 오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 아닌가요? 그 혹시 그래도 주식 10배 오르는 게 낫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해갈이 되면, 내 해소가 되면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한 15년 전에 중국에 있을 때 읽은 책인데, 그대 아직도 갈망하고 있는가, 그런 책인데 참 재밌게 봤어요. 유명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부도자들 한 20-30명의 생애를 쭉 그려놓은 그런 책인데요. 캐톨릭 책이에요. 천주교에서 나온 책인데 굉장히 감명 있게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구하고 성진을 구하고 출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찾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지시는 분이에요.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의 시대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깨달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